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기근을 통하여서 사람과 짐승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나라에서 멸망시키게 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대표적인 사람, 특별히 온 세상이 타락하고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방주를 짓고 노아와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노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는 불과 몇 년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익히 알려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욥이죠. 욥은 사탄의 극심한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구원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하나씩 언급합니다. 앞에서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다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보시죠.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거기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황폐하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세 번째 심판의 도구는 칼이죠. 여기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을 전염병으로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전염병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어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내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레위기 26장 22절, 25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경고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도 그 범죄함을 지속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사람이 행하는 행실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의로우니까 안 끌려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도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 끌려와서도 우상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바벨론에 끌려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꼭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의롭고 믿음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만을 건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거 자기 믿음, 자기 구원임으로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잘 되고 그리고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잘한 거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